참 귀하고 또 귀엽고 기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로 예수님 사랑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다 고백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과 그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서, 즉 총체적인 인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지요. 첫 번째는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후반부는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행위, 즉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 역시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삶을 소홀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또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기독교인다운 삶과 윤리적인 책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쩔 수 없는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 신앙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문화적인 차이로도 다툼이 많이 발생했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곧 윤리적인 문제지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파괴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 한쪽에서라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참거나 이 관용을 베푼다면 문제가 해결되기 합니다.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이 기독교인의 그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삶은 중요합니다. 이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삶을 봅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의 부도덕하고 비인격적인 삶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방해가 될까 크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에서도 기독교인이 버려야 할 악덕들과 지켜야 할 악덕들을 자세하게 언급하였습니다. 각각 5가지 항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합하면 바울의 십계명이다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이런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이 크게 불거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바울은 악덕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5가지 단어들 하나하나가 매우 강렬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당시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로마 시대 귀족들은 이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이 산의 진미를 배부르게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억지로 뒤에 가서 다 먹은 것을 토한 후에 다시 식탁으로 와서 개걸스럽게 먹곤 하였습니다. 산의 진미를 즐기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까지 토하고 다시 먹기까지 그렇게 즐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교도권에서 우상숭배를 하던 자들은 성적인 죄를 하나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자연스럽게 범했습니다. 또 로마 콜로세움에서는 격투사의 피 흘리는 싸움을 보면서 귀족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이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으로 얼룩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과연 로마 시대가 특히 타락해서 그런 것일까요? 눈을 들어서 오늘날을 살펴보면 오늘날도 무수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중동 지역 등 무수한 지역에서 여전히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거나
삶의 터전을 잃고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지구의 생태계의 파괴로 폭우나 폭염, 폭설, 혹한, 가뭄, 기근 등 지구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코로나 등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벌써 수년 동안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일상으로 주변을 보면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입시라는 과도한 경쟁사회로 내몰리고 있고, 또 답없는 경기 침체, 또 과열된 투기 등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또 장애인 시설이 자기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또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그게 우리 동네에서는 안 된다고 10년 전에도 저쪽 동네에서, 또 최근에도 저희 주변의 동네에서 반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청년들, 그들을 빈민으로 여겨 빈민 아파트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고 동네가 슬럼화된다는 것이 그런 논리입니다. 이런 행태들을 살펴보면 이 골로새서에서 언급했던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의 일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교회가 있었던 로마 시대 문명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문명이나 본질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 이방 문화권에서 살고 있던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쳐서 옛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뒤에 그들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다고 말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방 문명의 악덕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 새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네, 여기서 먼저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붙여졌던 말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으로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의 정체성에 이 적절한 삶의 윤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5절에서 거론됐던 악덕 5가지와 대비되는 5개의 덕목이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문장이 문장 형식도 같습니다. 똑같이 그러므로라는 부사로 시작합니다. 5절의 그러므로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또 12절의 그러므로는 기독교인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가리킵니다. 또 악덕과 덕목을 똑같이 옷 입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악덕이라는 옷을 벗고 이 덕목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몸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본질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려는 요점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고, 본질이 달라졌다면 당연히 삶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항목들을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긍휼한 심장, 긍휼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긍휼은 심장 등을 포함한 이 내장 기관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속과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긍휼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해심 있고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가져야 할 덕목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이 자비라는 뜻을 넘어서 선함, 인자함, 친절함 등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선하고 따뜻해서 사랑을 품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포함한 이 5가지 덕목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서로 그렇게 하는 이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곧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SNS 같이 인터넷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참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순기능도 참 많지만 역기능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SNS에서 많은 팔로워들, 따르는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플루언서를 보면은 작은 가게나 기업들을 상대로 괜한 트집을 잡아서 협박을 하거나 과도한 협찬을 요구하는 갑질들이 문제가 된다는 기사들을 최근에도 여러 보였습니다. 자신이 조작한 것을 가지고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켜서 오히려 벌금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과도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또 거짓으로 피해 본 것처럼 꾸며서 보상을 요구하는 소위 블랙 컨슈머들도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정당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들은 당연히 요구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먼저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먼저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것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화해의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하겠습니다. 또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피차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위에 이제는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하나로 묶어주는 띠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 명령하는 그런 개인적인 윤리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5가지 덕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소통하기를 즐겨하다 보니 그 가운데 몇 가지 단어로 빠르게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쁘다고 하니까 쉽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나 카카오톡으로 떠도는 말들을 보면 어떤 사람을 쉽게 단순화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주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어떤 유튜버들은 자기 팔로워들 인기를 힘입어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모욕을 주어서 일상생활조차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동조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너무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난 한두 마디가 거대한 폭력이 되어서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 어떠한 긍휼한 마음이 있나 전혀 없는 것 같지요. 물론 세상에서 비판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라도 적대시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 비판이 정당한가 분별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말과 행동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일들보다 지금 우리들에게 사랑을 더한다면 그 어떤 일들을 하는 것보다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당시 로마는 이 모든 피지배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줄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로마는 실제로 강력한 무력과 이 노예 경제의 근거에서 잔혹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황제의 동상을 로마의 전역에 세우게 하고 그 황제의 상을 동전에 새김으로써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며 황제의 은혜로 백성이 살아가고 있다고 모두를 세뇌시키려 했습니다. 곧 황제가 곧 신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가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항이라도 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힘과 지위로 억압했던 로마 황제와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희생과 사랑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으로 억압해서 거짓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로마 황제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교회라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감당하신 그 화해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몸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으로만으로 해도 충분히 감사하며 충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주신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이루신 평화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노여움, 나의 자존심이 나의 물질과 나의 명예, 지위,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싸우고 경쟁하기 위해서 만난 전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이미 이루어가신 그 평강을 또 이루어가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여기서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즉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을 인도하고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혜로
말을 하게 되고 서로 가르치며 권면할 수도 있고 또 신령한 노래로 함께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줄에 우리가 고리를 잘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옛사람을 버리고 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또 인간관계 안에서 또 물건을 사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자신에게만 좋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그리고 담대히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개인적 윤리에 대한 가르침은 이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으로 발전합니다. 1세기 교회 공동체에 보면 불이익과 소외, 모욕을 경험하며 소수 집단으로 전락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류 사회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압력을 받았던 이들입니다. 이런 압력으로부터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신앙 공동체는 안으로는 서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보호하지만 밖으로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합니다. 어떠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혼자서는 그 복음의 가치들을 잘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라는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이 5가지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우리들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신분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에 젖어서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변화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